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참 힘차네요. 그죠? 그래요. 우리 찬양과 우리의 기도, 우리 예배를 더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우리 주님은 늘 영광 받으셔야 되고 찬송과 존귀를 다 받으셔야 되는데, 한 주간 동안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찬송 받으려고 하고 칭찬 받으려고 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바꿔주셔서 이 예배하는 한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무더운 여름의 하루하루가 주님이 존귀하게 되고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되고, 또 멋진 하루가 되고 감사한 하루가 되고, 영광이, 기쁨이, 찬송과 주님이 함께 하심이 넘쳐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에베네셀 하나님,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다. 뭘 했다 그러면 칭찬받을 것 같으면 주님이 하셨대. 그리고 뭘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죄가 많아서, 허물 많은 인생이라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그런 실수도 하고 그런 잘못도 나에게 있다는 걸 또 인정하고, 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니까 예수님께 잘한 것은 올려드리고 잘못한 것은 내가 죄인이니까, 잘못한 것은 내 죄 때문이지.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건 예수 책임이고 내가 잘한 건 내가 잘해서 그런데, 이렇게 도둑질, 이렇게 도둑심보로 살지 말.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우니까 유머를 하나 해볼까 싶어요. 안 웃어도 되셔. 제가 웃기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 또 하는 거고.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러니까 교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사모가 뒤에서 이러고 있어. 목사님이 밤에 잠을 못 잤나, 왜 이렇게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해놓고 소경 바디메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사모가 놀래가지고 그거 아니야 잘못 말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고 당황하는데, 주여 어찌하오리까. 또 주님께서는 당황하는 목사님들 있으면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도와주셔요. 그래갖고 또 마음에 감동 주니까 그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때 삭개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디모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어서 내려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더워서 그런가 웃지도 않으시네요. 그래서 뽕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정상적으로 설교를 마쳤다는 그런 재미있는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잘못돼도 바로 잡아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고 사는 것이 성도에게는 기쁨이고 앞으로 인생에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 주간이 무덥고 짜증나고 또 실패가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좌절이 있어도 그걸 통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손길을 느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주님이 꼭 내 인생의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을 통하여 찾아오시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그 택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그 부르심은요, 내가 강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때가 아니에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연약함과 절망적인 상황이 나에게 있을 때 꼭 그걸 통하여 주님이 자기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꼭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육부서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고 왔는데 애쓰시더라고 선생님들이. 우리 문서임 집사님이 앞에서 열심히 뛰시고 반주적인 율동도 하시고, 그래서 교육부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내가 막 열심히 설교를 막 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반응이 그렇게 없네.
그래서 많이 실망했더니 여기 와서 오늘 또 어른들한테 설교하는데도 반응이 없네. 여기 와서도 실망하기 싫은데 오늘 또 실망할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은 반응을 좀 좋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반응 안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 여러분은 반응을 좀 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인생에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는데 나는 인생에 문제가 없다는 사람은 진짜 문제예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 문제가 뭔지도 모르니까. 아니면 자기 인생의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절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교만함이나 신념, 자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오픈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라도 찾아오셔서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택한 자들에 대한 손길을 구원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를 그래도 좀 길게 이제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상황이 되니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어. 다 문제가 있더라. 목사님들 만나봐도 그렇고 교인들 신방해봐도 그렇고 어떤 분은요 돈을 엄청 잘 벌어요. 남편이 돈을 진짜 잘 벌어요. 돈을 잘 버는데 아내를 아주 무시해. 애들 말로 완전 개무시해. 그리고 거칠어요. 그 여자분이 집사님이었는데 그 남편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잡혀서 살아. 그게 자기 인생에 너무 힘들 때. 신방을 갔는데 이제 좀 소통하고 교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니까 나하고 집사람이 갔는데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도 남편이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여러분은 참고 살겠어요? 그런 인생이 좋아요? 네? 여러분, 근데 어떤 남편은 진짜 좋아. 집에 오면 설거지도 해. 집에 오면 아내한테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도 10번씩 해. 근데 문제는 돈을 못 벌어. 돈을 한 개도 못 벌고 맨날 나가서 사고만 쳐요. 그런 남편은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은 전자가 좋겠어? 후자가 좋겠어? 돈 많이 벌어오고 거친 남편이 좋아? 돈 못 벌어오고 친절한 남편이 좋아? 둘 다 안 좋다고? 어느 두 쪽 중에 하나는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지 뭐 나도 이런 얘기 하는 거 싫어요.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가 그 남편과 아내가 아주 사이좋게 살아요. 근데 자식이 문제예요. 자식이 아주 속썩이고 밖에서 사고만 치고 아주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하면서 사는 자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부부 사이만 좋으면 괜찮겠어요? 자식이 맨날 사고 치는데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가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목회하면서 내가 들었구나 보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덧붙여가지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돈도 많고 부부 사이도 좋고 자식도 괜찮아.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 그냥 맨날 아파요. 그래서 병원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어요. 그래서 돈도 필요 없다. 자식도 필요 없다. 배우자도 필요 없다. 빨리 죽고 싶대. 돈은 많은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속이 아팠다 겉이 아팠다 하여튼 온몸이 다 아프니까 마음까지도 무너져가지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돈 많고 자식이 잘하고 배우자가 잘해도 건강이 안 좋으면 또 그 인생도 괜찮은 인생으로 보이지는 않아.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어. 오늘 본문 말씀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한 관리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 병행해서 보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예요. 한 관리.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난지라 다른 성경 본문에는 달리다 꿈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는 말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는요. 회당장이라고 하면 이게 그 회당에 랍비들이 많은데 거기에 장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많아. 왜요?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누가 갖느냐? 회당장이 가져요. 그리고 누구 어떤 바리새인을 세워서 회당에서 어떤 일을 시킬 거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회당에서 일을 맡길 거냐? 누가 다 결정하느냐? 회당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권력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돈도 많아요. 명예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왜요?
아니 바리새인들하고 그래도 얘기를 하려면 자기 자신도 바리새인 축에 들어가는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적으로요, 율법적으로요, 계명적으로요, 그 모범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열심히 준수하고 계명을 지키니까 당신들 또 나처럼 나를 본보기로 삼아서 율법 지키고 계명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에 랍비들이 다 설교가 난 다음에 회당장이 마지막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그런 명예로운 일을 누가 하고 있었느냐? 회당장 야이로가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하나 있어서 둘도 없어요. 딸이 하나밖에 없어. 본문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12년을 키웠어. 딸이 12살이에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딸이 12살이에요. 태어나가지고 애지중지 키웠던 12살 난 딸이 죽었대. 여러분은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겠어요? 살긴 살아야지. 그래도 살아도 산목숨이 아니잖아.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 딸 중에 둘째 애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뇌수막염이 와갖고 3일 만에 이대 목동병원 중환아실이라고 그러죠. 네. 그 인큐베이터에 2주 동안 들어가 있어. 청각장애가 온다고 그러고 막 겁을 엄청 주더라. 하여튼 의사 선생님들 겁 주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요. 하여튼 겁을 엄청 줘갖고 기도 엄청 했잖아요. 나 맨날 강대상 앞에서 엎드려서 울었어. 분목 살 때.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엎드려서 울었어. 야, 그렇게 하면 꼭 살려줄 것 같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이 죽게 생겼고 딸이 장애가 온다는데 뭘 못하겠어. 우리 집에 딸이 셋이 있는데 아들 가지신 분들은 딸 가진 그런 집을 부러워한다며요? 그래요. 그렇죠. 아들 가진 부모들은 딸 가진 집을 되게 부러워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둘도 없어. 죽었어요. 딸이 죽었어. 그 딸을 내가 안고 업고 목마 태우고 키운 것이 몇 년이고 그 딸하고 늘 손을 잡고 회당에서 거닐면서 딸 자랑을 하는데 그 회당에 온 사람들이 다 회당장님 딸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생겼습니까? 그 인사를 듣는 게 그 인생의 기쁨이었고 낙이었어. 하루를 시작할 때 딸의 눈을 보고 시작했고 하루를 마칠 때 아무리 피곤해도 딸이 잠자리에 들 때 그 딸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게 그 인생의 가치였어. 그런데 그 딸이 죽었어. 어떻게 사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딸이 죽었어. 여러분, 그 딸이 죽었을 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너무나도 뜻밖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 읽을 때 지나치고 간과하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을 때 인간의 관점, 인간의 중심으로 읽으면 쉽게 보이는 것들이 예수님이 꼭 택해서 사랑해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놓치고 간과하는 본문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 딸이 죽었습니다. 이걸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보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장례는 어떻게 치룰까요? 나는 어떻게 살까요? 내가 그토록 딸을 위해서 헌신하고 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 딸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올 법한데 내 딸이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갑자기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보는 건 죽었다니까요. 사람들은요 보이는 대로 믿어요. 죽었다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죽었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현실이 죽었으니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자기 딸의 죽음인데 그 보이는 대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을 믿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그 연약한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해요. 내 딸의 죽은 몸에 예수님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이거는요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보여주시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중요해요. 믿음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해당장 야이로에게 지금 보여지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눈에 안 보이던 그런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를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셔서 믿게 해주시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보지 못했던 그 두 눈이 열리면서 보게 된 것이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죽은 딸이 살아나겠다는 거였어요. 이거는요, 인간이 눈으로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따라서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해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냉장고에다 어디 써서 붙여놓고 한번 매일매일 읽어보면서 생각해봐요.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냐? 예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 문제가 있고요, 누구나 다 비극적인 삶의 한 자락씩은 가지고 살고, 절망과 그리고 아픔과 고통 다 가지고 살아요.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희극 배우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어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 찰리 채플린 자체가 다른 사람 웃기는 코미디언 희극 배우였지만 그 인생이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저 푸른 잔디를 바라볼 때 얼마나 멋있어요. 푸르고 파랗고 푸른 잔디를 바라볼 때 깨끗해 보이고 눈에 대한 안구 정화를 막 해주잖아요. 가까이서 한번 가서 앉을 자리 찾아봐요. 여기에 개똥, 저기에 개똥. 예? 여러분, 가까이서 가서 보면 다 더럽고 추악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듯이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내 추악하고 더럽고 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의 부분을 왜 주시느냐, 왜 그것을 알게 하시느냐, 그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이 내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해주시는 믿음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무슨 믿음 가지고 살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까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았어요. 지식적으로 랍비들하고 뒤지지 않는 그런 회당의 장이니까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같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능통하고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했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쉽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도 바리새인이고 회당의 장이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회당장이 지금까지 뭐라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살았겠어요? 제가 회당장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지 않았겠소? 다른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들도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명예가 있고 내 이 지식이 이 회당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내 가르침을 듣고 내 인생의 본을 그 본을 받아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들을 막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성공한 것에 대해서 자기 인생이 잘 나가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죽었을 때 기도가 달라져. 어떻게 달라졌을까? 딸이 살아있을 때처럼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아니면 딸의 죽음 앞에서 내가 열심히 소망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딸만 살려주면 희망의 끈을 붙들고 살다가 내가 이제 딸을 살려주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어가 돼서 기도해요? 아니에요. 이 짧은 말 속에 갑자기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세요로 기도가 달라져. 여러분, 이 성경의 본문을 내가 희망을 놓지 않고 내가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만 해석하든
그런 성경에 대한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시라고. 제가 만난 주님은 그 정도로만 그쳐서는 우리 인생에 달라지고 변화받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희망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망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끝까지 기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이 소망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았어. 그럴 때 나는 절망하게 되고, 그때 나는 좌절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떠나, 그러다 보니까 예수도 버려. 내가 그렇게 우리 가정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나 좀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됩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외면하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없지 않아 많다는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서 깊이 들어가 봐요. 이 해당장 야이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주어가 되는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겠으니 더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하여 복받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내가 타의 모범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해주시고, 그렇게 자기가 주어가 되는 회당장다운 그런 기도를 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주여, 주님의 손을 내 딸의 죽은 몸에 얹어주세요. 그러면 죽은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갑자기 그 인생의 기도가 자기가 주어였다가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요, 내가 보이지 않았던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갑자기 이 회당장 야이로가 갑자기 주어가 예수님이 돼서, 예수님, 내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겠습니다. 이거는요, 주님이 그 인생을 지켜주려고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인생에 간섭하시고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인생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바라고 내가 원하면서 내가 살았던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그렇게 살지 못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의 죽음은 충격이었어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딸이 이제는 이 딸의 죽음 앞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기도를 할까? 예수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누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보여주시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게 주님께서는요, 택한 자들을 꼭 찾아오셔서 그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더라고요. 믿어요? 믿죠? 여러분, 원불교 다니다가 교회를 왔는데 갑자기 교회로 가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대. 그래갖고 교회를 왔어요. 그래, 자기 언니도 전도해. 그리고 그 언니의 남편도 전도해. 그리고 자식들도 다 전도해. 그 집안은 다 불교였어요. 원불교.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택해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인생 가운데 미치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 다 원불교에 빠져 있었는데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나오더라. 그때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은 사랑하고 택한 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주님은 구원받게 하시는데 사랑하고 택한 자들은 찾아가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늘 예배드리지 않는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사랑하고 택한 자의 그 아름다운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을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에 응답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절망하고 좌절하다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인생이 그렇게 가는 분도 있어. 그때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나에게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구하고 찾지 마시고,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달라지고 바꿔지는 택한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의 인생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에는 혈류증으로 12년을 고생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오전에 다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바다까지 내몰린 두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났어. 회당장 야이로도 딸이 죽었는데 바다까지 내몰린 인생이에요. 외길 인생이에요. 이제 죽음밖에는 기다리고 있는 게 없어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절망밖에 없는 인생. 12년을 혈증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고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주님, 전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가 바로 저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갑자기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열어주시는 게 뭐냐면 주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혈류병 걸린 12년을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에게는 주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줄로 믿는 그 믿음, 주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이 믿음이 회당장도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신다는 그 믿음, 누가 주시느냐? 우리 주님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깨달음은 언제 오느냐? 인생이 어려울 때 오더라. 인생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생이 막장에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걸 알게 해주시더라. 요한복음 4장에 읽어보면, 저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꼭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하겠는지라 이런 말씀이 4절에 있어요. 4절.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안 되겠는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올라갈 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만큼은 피하여야 하겠는지라가 그들의 좌우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단강 동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른 길도 있다고요. 돌아가는 길이지만 이 수가성, 사마리아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버린 자식들이 사는 이런 동네는 유대인들은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들 피하는데 예수님만 그 사마리아성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야 돼? 수가성 여인을 만나야 돼.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 기구한 운명의 여자, 그 여자 만나주려고 남들은 가지도 않는 수가성에 예수님이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저는요, 꼭 주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들은 어떻게든지 찾아오시더라. 네. 우리 김정환 성도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새가족 양육을 해야 되는데 빨리 조금 가셔야 된대, 가정주부. 그래서 새가족 사진을 오늘 찍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또 할 수도 없어요. 마음에 그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꼭 이분은 주님이 사랑해서, 주님이 택해서 우리 교회로 보내준 분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교회 계속 다니라고 사탕발림하는 거 절대 안 해요. 꼭 그런 게 있어. 여러분, 우리 양동교회에서 여러분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어둡고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이 무더운 여름에도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여러분이어야 되는데, 그런 얼굴이,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한 자들에게 믿음이 없어 보여도, 인생은요, 믿음 주시면 어떤 길로 흘러가도 그 인생을 꼭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받는 길로 돌아오게 하시더라. 회당장 야이로가요, 딸이 안 죽었으면 지옥 갔어요. 딸도 지옥 가고 자기도 지옥 갔어요. 혈병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이 여인은 그 피가 계속 몸에서 유출되는 그 병이 저주받다가
그렇게 사람들 손가락질 받다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야 되는 이 여인 예수님 만나고 몸이 고침받고 천국 갔어. 여러분, 혈류병이 저주예요? 딸이 죽었다고 하는 게 저주예요? 아니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고,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고, 지금까지 내가 맹인이었고 소경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내 중심적인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이 중심돼서 이 가려진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게 축복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 주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들을 만나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통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이 복받은 성도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와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살아나서 믿은 게 아니에요. 죽었는데 믿어요. 뭘 믿냐? 주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게 주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시니까 믿어.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켜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고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내 인생에 믿음 주시니까 그 믿음이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 가정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여러분에게는 여러 개의 길이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 회당장 야이로의 인생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 혈류병 걸린 12년 동안 고생한 이 여인의 길도 하나밖에 없어. 그 길은 내가 길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밖에 그 인생의 길은 없었어. 다른 길은 다 살리는 길도 아니고 병이 낫는 길도 아니었어. 다른 길은 다 비난받고 정죄받는 길이었고, 다른 길은 다 손가락질 받는 길이었고, 다른 길은 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고, 좌절하고 다른 길은 다 절망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끝나야 되는 그런 인생의 길밖에 없어요. 오직 내게 생명의 길은, 치유 회복의 길은, 평화의 길은, 나를 살리는 길은 예수라는 그 외길밖에 없어요. 그 길에 누가 오늘 있었느냐? 혈병 걸린 여인이 있었고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을 때 그 길에 있었던 거예요. 혈병 걸린 이 여인이 자기의 몸이 그렇게 병들어서 고생하면서 죽지 못해 살 때 그 길 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길 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길은 없습니다. 택한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고 택해서 찾아오시느냐? 여러분이 나를 주님이 사랑해서 택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여러분이 되어서 계속해서 주인공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니까. 손을 얹으면 내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인생이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주님이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확하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나를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가 열심히 부르짖으면 이루어지는 줄 착각했고,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다 되는 줄 착각했으나,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 주시는 믿음에 대해서는
내 환경과 내 소원 때문에 가려져 있었고 보지 못했던 완악함과 어리석음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이 사랑하고 택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우리 양동교회 연약하고 육신적으로 병든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내 병든 영혼을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묻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인생을 살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또 받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었는데도 왜 안 도와주냐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 절망과 내 좌절과 내 눈물이 주님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인생들로 변화받게 하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그 믿음이 내 인생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는 믿음의 주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내 길이요 생명이 되어주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